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인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30절에 이렇게 한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는 보면 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곧 구원 또 뭐요? 영생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구원 이렇게 하면 그냥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구원이 곧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이 단어 세 개를 그냥 하나로 이해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세 개가 결국은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거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구원도 영생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재물이 없으면 그러면 한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영생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돈도 많으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계명도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재물도 많았어요. 그래 재물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겠지. 이제 아주 당시에 유명하고 이름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는 이 랍비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재물이 많지 않느냐? 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재물에 마음이 끌려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가는 그를 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못 얻은 게 아니고 또 재물이 없어서 못 얻은 게 아니고 왜 못 얻었어요? 왜 영생을 그 사람이 못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많고 적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고 적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많이 공부를 했거나 적게 했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여자나 남자나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소나기가 쏟아지네. 재물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주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심이 어렵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재물이 없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시끄럽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재물이 천국 들어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들이 재물이 천국 들어가는 그 1순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하니까 재물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뭐죠? 재물이 있고 내가 못 믿으니까 난 재물이 없고 이렇게 우리도 오늘날도 생각을 하죠. 이런 것처럼 당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어요? 재물이 천국 들어가는 1순위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태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랬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가진 그거로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등을 보이며 돌아간 그 부자는 왜 영생을 못 얻었느냐 하면, 주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면 재물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을, 영생을 못 얻은 것이지 재물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인 나로 내가 뭐 이렇게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따른다면 내가 너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네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없는 너로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의로. 지금 부자 청년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그것으로. 그게 당신의 사람이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였죠. 이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계명을 몇 개를 지켰는지 모르지만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이 한마디 하는 그걸 왜 못 지켜요? 왜 못 지키고 못 따르겠어요? 재물이 귀해서 그 사람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된다, 재물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잘난 사람만, 대학교 나온 사람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배운 사람, 어느 정도의 배운 사람만 된다, 어느 정도 돈을 가진 사람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천주교회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사실 부족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아서 든든하지를 못해요.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을 못 가니까 중간 지점에 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니까 돈을 내라. 돈을 내라. 돈을 내면 내가 마리아한테 빌어가지고 천국으로 가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 돈을 낸다고 돈이 가게 안 하게 안 된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사람이 천국을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데도. 돈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어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거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어쩌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인색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좀 그래도 내가 뭐가 있어야 좀 따르기가 쉽지 않을까. 꼭 그것도 정답은 해요. 내가 없어야 그냥 홀가분하게 잘 따를 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내가 가진 그 어떤 물리적인 것이 나를 영생을 얻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기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전토, 아비, 어미, 형제, 자매, 전토 다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써진 대로 우리가 보면요, 예수를 쫓는 것은 이런 거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걸, 이게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걸 싹 버리고 이렇게 딱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걸 갖다 다 나누어 줘버리고 영원으로 만들어야 내가 다 나누어 줘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말씀대로 보면, 근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런 뜻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응?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뭐 아비나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과연 그리 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들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중심, 우선순위, 중심,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 나라는 사람이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살지요, 그렇죠? 그러나 밥을 먹으니까 산다, 그러나 밥이 우선인 사람도 있지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우리들의 이 삶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가장 가치를 두는 이유, 나의 삶의 우선은 뭡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쭉 가는데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우선이 주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그냥 덜러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중심에 주님이 정말 왕자의 주체로, 주인으로 딱 계신다면, 나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도, 다시 말해 재물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겠다고 그랬죠. 내가 왕자의 주님이 딱 주인으로 와 계시다면 많아도 그 재물 흩어서 영원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만들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동생, 엄마, 이거 여러분 다 버려버린다고 영생이 될까요?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영생이 안 돼요. 그럼 영생이 뭘로 돼요? 내가 이런 것을, 내 아비를 갖다가 그냥 버려버린다고, 막 전토 팔아서 다 나눠줘버리고, 이것으로 구원이 된다면요, 사람으로서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으로서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내가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내 중심으로, 주님을 내 우선순위에다 딱 놓으면 무엇이 나를 영생으로 만들어요? 그분이 내 중심에, 그분이 내 어떤 순위 2번이 아니라 1번에 가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 하나님으로 영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뭘 이걸 버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움켜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자꾸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버리고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런 것을 버렸다고, 여러분이 정말 버렸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이걸 버리고요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도 뭐요? 그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따르면, 이걸 갖고 있어도 뭡니까? 버린 자라고 주님은 보는 거예요. 버린 자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것 때문에 뭡니까? 부자처럼 그를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부자는 재물 때문에 못 따랐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이런 것이 귀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귀한 건데, 이런 것들보다 나와 복음,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교회로 우리가 이해해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보다 이 내 삶의 모든 중심에 그분이 교회와 복음이 딱 돼버리면요, 우리가 1차적으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 그래서 뭐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래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러분이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딱 정말 주장하고 앉아버리면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칭찬이 안 돌아와요. 욕이 돌아오고요, 핍박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욕이 오고 핍박이 오는 이게 뭐냐? 내가 받을 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상.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내가 집 이런 거 다 버렸으니까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나 받는 여기에 우리는요, 중심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중심에 뭐요? 복음과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 나 물질을 심었으니까 나는 물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지만은, 근데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물질을 심으니까 물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영생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다수들이 뭔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런데 주님은 겸하여 받는 뭐요? 핍박. 이것이 네가 영생하면서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심어서 받는 그거는요, 이 땅에서 네가 써버리는 복이지, 하나님 나라 영생에 가지고 가는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 사람, 그리고 내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지, 교회 생활해가지고 복 많이 받아 잘 사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핍박입니다. 겸하여 받게 됐으면, 이거는 이 겸하여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여러분한테 교회 뭐요? 복음, 이것을 중심해서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핍박이 우리가 거부하고요, 뭐예요? 칭찬을 듣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칭찬을 막 들어야 예수 잘 믿는 거로 생각하는 거. 우리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저래야 되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의적이고 그러면요,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중심에 교회와 복음에 당신을 딱 올려놓은 사람은요, 반드시 돌아오는 건요, 욕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과 완전히 이질감, 분리되는, 이 교회와 복음은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 기름칠한 것처럼 쫙 미끄러져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말씀 들으면 말씀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이게 관계가 좋아지고 주님과 관계가 좋고 이래야 되는데요, 안 되고 써먹해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사는 게 뭡니까?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찍고 받고,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벌고 또 막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거하고 이 교회와 복음은 이질이에요. 이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면 여기 얘기가 그냥 솔솔솔솔 뒤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질감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부드럽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복음과 교회에 이 내가 기름칠이 돼갖고 부드러운 사람은요,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하고 이게 또 맞질 않아가지고 또 이질감이 느껴져요. 거기 있던 사람 또 여기 오면 뭔가 또 이게 부드럽게 작용이 안 되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나와 복음 그랬잖아요. 나가 뭡니까? 교회는 그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그것이 딱 돼 있어 버리면요, 내게 돌아오는 거는 칭찬과 뭐죠? 이런 게 아니라 핍박이라는 겁니다. 핍박.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요 번또 싸갖고 다니면서 핍박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과 나라고 하는 예수, 이 교회를 모든 삶의 중심에 딱 놓고 살아가면요, 나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지 말려니와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달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 핍박도 나는 받을 줄도 모르고 아무도 날 핍박하지도 않아요. 정말 내 삶 중심에 주님이라는 분이 딱 정말 계신다면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핍박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gem하여 받는다는 겁니다. gem하여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많은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은 소득을 올렸으니까 아니까요, 핍박을 gem하여 받는, 왜 받아요? 내 중심에 그분이 계셔서. 그렇죠? 내 삶에 그분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으로 오는 것은 핍박이었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너에게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항상 어디 갑니까요?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거기에 우리는 모든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다수는 또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모인 데 가가지고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막 이런 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어떻게? 핍박하죠.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핍박을 말하고 있네. 그거는 내가 잘못하는 거죠. 저 사람들 다 토로도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이건 노래냐 그러면서 때리치우라고 그러고 찬송가 부르면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 핍박 오겠죠. 그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행위나 이것보다도 나를 우선한 사람은 금세에 이런 것을 100배나 받고 그랬죠. 100배나 받고, 내가 잘하는데 잘못하는데 100배를 받겠습니까요? 이런 것을 위한 내 삶이요,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잘하니까 100배를 받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여러분, 돈 버는 일을 해야 돈을 벌죠. 돈 버는 일도 안 하는데 주님을 내 중심에 놨다고 해서 그냥 주님이 100배나 더 받게 해줍니까요? 나 여러분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벌려면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일을 해야 100배를 받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안 하는데도 주님이 100배를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배나 gem하여 100배나 받고, 이 말은 돈을 버는 일은 내가 돈을 벌어요. 일을 해야 돈을 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상식적으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그 삶 속에서 겸하여 받는 핍박이라는 거, 겸하여 받는 핍박. 막 어긋장을 낳아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긋장을 막 낳아가지고 막 받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아니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것을 향하여 가면서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겸하여 받는 핍박. 여러분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 겸하여 받는 핍박을 설명합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돈을 벌면서 어떻게 벌어요? 돈을 100배나 벌려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남보다 잠을 덜 자야 되죠. 더 땀을 흘려야 되죠.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엄청 노력을 해서 돈을 번 이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지 그렇게 돈 번다고 큰 생고생을 하더니 그걸 가지고요, 저 어려운 사람한테 뭘 보내줘요. 그게 여러분 나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져가서 교회 헌금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핍박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지 먹고 살고 지 돈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니 벌어가지고 교회 다 갖다 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는 왜 도와주냐고. 어긋장을 낳아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미움받죠. 핍박받죠. 그걸 핍박이라고 아니요, 그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데 침을 퍼져버리고 그냥 누구의 그놈아처럼 막 똥오줌을 가고 막 국회에다 버버버리고 이러면 누가 욕 안 하겠어요? 그런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내가 가는 그 길을 당연히 가면서도 겸하여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고만고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영생을 받는 거는 뭘로 받아요? 겸하여 받는 핍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돈 버는 사람이 돈을 요만큼인데 요만큼 벌었다고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하여 받는 핍박. 왜 받아요? 내 삶에 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띄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뭡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31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랬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고 마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먼저 된 자가 어떤 자예요? 신앙생활 먼저 시작한 사람도 먼저 된 자죠, 그렇죠? 우리보다는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죠. 우리 이방인이니까. 여러분보다는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먼저 된 자죠. 모태에서부터 믿었으면 더 먼저 된 자죠. 그런데 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이랬어요. 나중되고. 그럼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데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요 그냥 꾸어 맞추면 안 돼요.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지적해 주는가를 우리는 봐야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오래된 내보고 니 나중되든지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믿어가지고 내가 더 잘하고 있는데 니 보고 나중되라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0절. 그러나 그러면 영생을 받으려면 이 뜻이죠. 영생을 받으려면 먼저 됐다고 꼭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됐다고 꼭 나중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려면,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도 먼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먼저 된 자도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주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따라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보고 이랬어요. 얘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큰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래서 아버지 이랬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지요. 아버지가 딱 이렇게 포도원가 일 좀 해라 이런데요,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놈이요, 해놓고요 안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까요, 아버지 싫어요, 피곤하고 더워요 이래놓고요 뉘우쳐서 가서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해요. 너희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 요세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둘째 아들이네요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중에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큰아들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중되고 나중된 동생 이 아들은 뉘우쳐서 가서 했다. 그러면 너희 생각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러니까 동생이다 그랬으니까 동생이 나중됐지만 먼저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죠. 자,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이랬어요. 포도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했더니요, 잘난 요 아들은요 입으로 뭐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는요, 나 너 모른다 이래서요. 주님이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없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하니까 가로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소망으로만 천국, 입으로만 맨날 믿음, 이거는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했으면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가겠소이다 아멘 했지만 전혀 주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맨날 입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주여, 입으로는 말하는데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다는 겁니다. 나중되는 이 자는요, 영생 못 들어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된 자, 이 자는 뭡니까? 아버지, 싫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무슨, 내 살기도 바쁜데, 나와, 교회와 복음이에요. 이랬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가서 행하였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나중된 자는 사실, 뉘우치고 뭐 한 자? 입으로 주여 한 것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천국 소망 갖고 산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삶은 이 세상에서 지 멋대로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천국 소망 갖고 산대. 그거는요,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 돈이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오려면요, 어떻게 돈 들어오는지 아세요? 가서 일해야 들어와요. 안 하면 절대로 안 들어와요. 가서 일만 하면 들어오는 건 알지만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와 같은 겁니다. 천국 소망 갖고 산다는 사람은요, 일 가서 하면 돈 들어오는 걸 알지만 가서 하는 건 싫은 사람이에요. 맨날 머릿속에 입에만 천국 소망이에요. 예수예요. 맨날 믿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실제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영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보다 뭐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랬어요. 세리와 창기들은요, 뭐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딱 전해져요. 근데 싫습니다 했는데요, 뭐요? 세리와 창기를 한다는 것은 싫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뉘우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 속에 보면요, 너무 지금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릿속에 꿈으로 희망, 어떤 소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누가 못합니까? 입으로 예수 이름, 입으로 믿음 말하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고요, 그 쉬운 것을 한마디라도 내 행동에 담으려고 그러면요, 이것처럼 힘들고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가서 하라,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행위를 실어야 돼요. 행위를. 무당을 따라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요, 행위 없습니다. 그냥 뭐죠? 전부 무당 말 듣고 그냥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시제예요. 이 기독교도 여러분, 행위 없으면요, 하나도 신앙 아니고, 육신이 없는데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육신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손 웅키쥐고 한 푼도, 이걸 풀어야 됩니다. 한 푼도 안 풀어요. 웅키쥐는 것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오늘 영생받지 못하는 얘기를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해하셨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그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렇게 주문이 오면 딱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똥 해가지고 뛰어나갈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런 우리가 돼. 합시다 하는데도요, 그냥 그거는 뭐죠? 그냥 소리로만 맨날 듣고, 이거는요, 먼저 된 자예요. 맨날 말로만,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명령이 딱 떨어지면 바로 뛰어나갈 바톤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비가 하도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자 다 돌려가지고 오늘 주수요일날 나오지 말라 그러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낮에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 일기를 보니까
계속이에요. 그냥 밤에 계속 이렇게 오는 걸로 막 돼 있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안 했더니 그냥 좀 시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주님이 정화시켜 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삶에 계속 그런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령만 딱 떨어지면 막 바로 뛰어나갈 준비하고 있는 대기자 같은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재산 그거 뺏어 먹으려고 이 말씀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바른 길 잘 가고 있으면서 개마여 받는 핍박을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남 하는 거 막 휘쳐서 가고 핍박 받지 마세요. 그거는요 욕먹을 짓을 내가 해갖고 받는 핍박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마치겠습니다.